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Keep me faithful, keep me true. Bind my heart to only you.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여이 사드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마음 문을 열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짧을 수도 있었던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한층 더 생각하고 알고 경험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과 은혜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늘씨앗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함께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또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달도 지나고 이제 2월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심한 내용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다 결단한 내용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늘씨앗 우리 공동체의 올해 표 오른쪽에 있는데요. 제 편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살아가고 계세요? 네, 다 제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 함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겠죠. 최고의 제자는 스승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의 사실 구체적인 내용, 우리는 여기 실천사항을 이야기했지만 그걸 포괄하는 예수님을 담는 구체적인 실천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겠죠. 예수님의 성품. 우리 인간에게는 성품이라는 게 있죠. 성격, 인격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 이게 우리의 실천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일을 따라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연구소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또 석사 하신 분도 있고 랩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랩에서 하는 연구라는 건
그 석사 학생 본연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 교수가 하라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지도 교수의 가이드 아래서 지도 교수의 업무를, 지도 교수의 연구 주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연구 주제는 지도 교수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따라서 연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특히 복음서의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뭐 병자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로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정의가 있으셔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보고 나도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약자들과 함께 하셨죠.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따라한다라는 것은 나도 내 주변의 힘든 사람들, 내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실제적으로 내 재능을 통해, 내 돈을 통해, 내 시간을 통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야겠죠. 모르고선 따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독을 많이 하세요. 성경 통독.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제자다, 제자다, 제자된 삶을 살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내 삶의 실천과 적용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예수님의 하신 일을 따라서 하기.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그 열매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난다. 이게 열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격. 그 성격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격, 성령의 인격, 성령의 성품을 뜻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꼭 외우세요. 이 9가지가 하나님의 성격, 예수님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격을 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 올 한 해 부단히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또 뭐 절기 혹은 우리 찬양 예배 빼고는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 즉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 한 주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겠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성격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교회만 오면은 사랑, 사랑,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며 살아야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계속 사랑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입술의 고백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백이고 우리 입술에서 담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정말 사랑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잖아요. 여러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아내 결혼하신 분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계속되기가 어렵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만, 사랑해서 사귄 거지만 또 지나다 보면은 헤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랑이 식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랑은 참 어려워요. 우리 회장이 진짜 너무 지금 행복해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 지금 회장이 행복해요. 네,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한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사랑.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탐구하고 붙잡아야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왜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사랑은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외모, 내 마음에 딱 맞는 성격, 나랑 관심사가 너무 잘 맞아. 대화가 잘 돼. 그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통 붙들고 전화하고, 그리고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또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왜 그래요? 누가 의무로 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계속 같이 밥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카페도 가고 싶고 멋진 데 같이 가고 싶고 그게 생겨나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안타깝게 감정으로 구성된 사랑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인간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감정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그 뜨겁다라는 것은 거의 뭐 90% 이상이 감정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 안에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때를 분석해 보면 그건 이성이 아니에요. 감정이지. 감정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까? 그 상황에서 안 보여요. 단점이 그래서 그 사람은 없어요? 아니요, 많아요. 근데 그게 가려졌을 뿐이에요. 왜? 내 감정이 지금 90%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판단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커버가 되고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래서 이성이 감춰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단점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랑, 진짜 뜨거운 그 사랑은요,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놀랍게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에 좀 다녔기 때문에 알 겁니다. 헬라어 단어에서 사랑을 뜻하는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남녀 관계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남자 여자 사이의 우정은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뭐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쓰고. 근데 그거는 기억 못 하더라도 하나는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 뭐예요? 아가페. 이거는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다 아가페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단어가 사랑인데 놀랍게 그 사랑 앞에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요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은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달리 표현한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속으로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뭐 회사 직장 상사 뭐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한번 원수를 떠올려 보세요. 물론 가까운 사람이 원수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나 정확해 우리의 삶을 아셔요.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여러분, 실제로 원수된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엄마 아빠가 원수가 된 가정도 있고요. 부부 관계가 원수가 된 가정도 많고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원수가 된 가정도 많아요.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없는 집안은 없을 정도로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정의 불화는 모든 집이 다 가지고 있어요. 원수는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원수를 떠올려 보세요. 누가 원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원수거든요. 이 박해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원수가 여러분의 생명을 해치고 있어요? 칼 들고 와서 위협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원수가 여러분 삶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가 예를 들면 직장 상사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칼 들고 맨날 아침마다 죽이려 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 정도 힘들게 여러분 한 사람 있어요? 주변에? 진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원수가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원수가? 그 정도는 없죠.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경찰에 신고하게.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이 달리 읽힐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사랑하라요. 이게 기독교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아가페 의미라니까요. 아가페. 그냥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나 저 사람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어. 막 감정에 충만해서 막 감정 90% 이상 채워져서 저 사람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원수예요, 원수.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여러분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한테 막 사랑의 감정이 들어서 난 저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런 사람 없죠? 미친 놈이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칼 들고 와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한테 난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나 저 사람 너무 사랑해.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감정이 아니다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원수를 감정 갖고는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참 힘든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라는 것은 사랑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모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성격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대화도 나랑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사랑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관심사가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외모도 여러분 다 기호가 있잖아, 자기 이상형들이. 그런데 안 맞아. 그 다음에 성격, 어떻게 저런 성격이지? 안 맞아. 삶의 방식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예요.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원수를 사랑할 조건이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은 원수를 사랑하라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랑.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아가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기독교 사랑 간단히 두 개 얘기했어요. 특징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첫 번째, 로마 병사들이 칼 들고 창으로 예수님 찌르고 가시면류관 또 채찍질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나요? 그들을 품고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용서거든요. 용서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용서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요. 자기 채찍질하고 나는 그 사람의 채찍 맞아서 지금 피가 낭자하고 지금 내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원수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나 지금 채찍질하고 손에 못을 박는 사람 뭘 갖고 사랑하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눈물 나는 구절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요. 와, 저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거든요. 참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것도 괴롭지만 면전에서 침을 뱉어. 근데 그걸 참으셔, 예수님.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잡히실 때 내가 명령만 내리면 하늘에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상황 종료할 수 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그냥 쉽게 제가 해석한 거지. 예수님은요, 하늘에 우리가 천군 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말 한마디면 내려오게 해서 상황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사가, 로마 병사가 침 뱉는 걸 그냥 받으신다고요. 상황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묵묵히 받으신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한테 침 뱉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털끝만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죄라는 것은 털끝만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생각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고 봅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행동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들 앞에서 행동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셀원들끼리 얼굴은 포커페이스하고 웃으면서 천사의 모습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민낯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실제 민낯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민낯은. 오늘 제가 교회 오다가 저 시청 앞에서 벤츠 차, 검정 차가 거의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한 10번 눌렀어요. 5분 후면 교회 도착인데.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천사같이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의 민낯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 민낯 가지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민낯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그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조차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존이고 실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팩트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아가페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할 조건이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함부로 할 때 없나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막 해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하나님한테. 이게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요? 신앙의 민낯.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나 좀 찾아라. 나 좀 찾아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힘들 때만 찾지. 예배 좀 잘 드려라. 예배 좀 잘 드려라. 힘들 때나 예배 잘 드리지. 안 그러면 또 오늘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가고. 하나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의 사랑을 갖고만 계셨다면 사랑 못하죠. 하나님의 기준이란 게 있는데 그 기준에 1%도 못 채우는 존재가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맞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최소한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잘 드리는 거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너무 작은 신앙 실천 한 가지죠.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가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 신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 그분 자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존재를 사랑하는 분,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원수 같은 존재도 사랑하는 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날 사랑하셨대. 지금도 사랑하셨대. 고맙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고맙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맙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그 자체로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셨다. 그 자체로 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나를 닮은 자가 내 제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아가페 사랑을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참 어렵죠. 제자 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 이 주변의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진짜로 내가 감정 90% 이상 구성된 사랑도 지속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반론이고 우리의 외침 아닌가요? 우리 한계랑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자들까지 사랑해요? 이게 우리의 외침이고 안타까운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으라입니다. 그게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으라예요.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아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아가페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가페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 아가페라니까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아가페는커녕 감정으로도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과제고 실천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공간에, 그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곳이 어디예요? 예배 자리죠. 그곳이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죠. 그곳이 어디예요? 말씀의 자리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시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겠죠. 즉 아가페가 역사하겠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대화하는 상대의
그 모든 내용, 그 상대의 실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내가 듣고, 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읽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내가 알게 되고,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대화하는 상대방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화, 진짜 대화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건 아가페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돼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성경 읽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아가페 사랑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른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시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충전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들 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주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시오나. 우리 이번에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우리 새롭게 찬양을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우리하고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런 원수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형제를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와 정말 그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우리의 꾸준히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간구합니다. 말씀하신 사랑을 바랍니다. 사랑,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사랑을 채워주셔야지만 저희들 가운데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저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시 한번 한 뜻으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들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스스로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자체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며 오직 주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나니, 사랑이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사 저희들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주님, 기도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바다와도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사랑이 없이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갈급한 시대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또 기도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누군가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 가운데 기도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 사랑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아주 잔잔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림으로 작은 것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모든 마음과 손길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져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정말 주님 기쁨이 되는 청년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모노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광고하기 전에 저희 2025년 표어를 다 같이 읽고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맨 처음에 앞에 글자를 읽을 테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를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감사합니다. 어제 이번 주 저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무사히 겨울 수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학금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은 2025년 2월 15일까지인데요. 네, 12일까지라고 합니다. 예. 12일까지 지금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요 12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청 서류는 여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그 교회 전체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봉헌 이민서 형제 기도 신민 자매입니다. 없나요? 아, 네. 그럼 네 잠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부회장 되시는 우리 희원 형제가 이야기해줬듯이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 일정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께 먼저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시간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 자리를 빌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에 힘쓰고 마음과 정성을 쏟은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나타내고자 하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귀한 섬김이 되길 바람으로 섬긴 손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드러내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섬김의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또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고 또 한 자리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 축복의 박수 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15일까지가 마감이 맞지만 우리가 14일, 15일 일정에 계속해서 동계 수련회라고 하나요? 이제 어린이들 성경학교라고 하죠. 성경학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서류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2월 12일까지 받는 것으로 하고요. 2월 12일 날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하고 우리 부장님 또 차장님이 일괄적으로 사인을 하고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이제 장학금을 수여받는 사람들은 장학금 수여식에 필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지해 주셔서 장학금 수여식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스케줄을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 셀 모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